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8번째 묵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 당시 누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석 달을 숨겼지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죠. 어린 아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죽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바로의 공주가 하필 그때 강가에 나온 것은 우연이라고 치십시다. 목욕 자주 하다 보니 그런 거다. 물론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 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주라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넘어 불쌍히 여겨 자기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삼죠. 그 당시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모르나 아무리 바로의 공주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어머니 요게벳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며 길러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을지 모르나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모세의 왕자였으니까,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힘이 있었겠죠. 권력도 신분도 지위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게 잘못인가요? 나이가 40이 되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했대요.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인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니죠.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도 되지만 어쨌든 모세는 압제받는 자를 위해 자기 형제를 위해 원수 갚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모세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조금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결정한 거래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목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이 탄로가 난 거죠.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요, 처절한 실패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살인자로 전락하고요,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그리고 목동으로 장인의 양떼를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를 알지만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모세의 나이 40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애굽을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걸 성공했다 해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 전체를 이끌고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또 나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례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가나안이라는 큰 그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려질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십니다. 매일같이 모세를 두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심지어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죠. 아마 사람 하나 죽이는, 이 사람 죽이는 모세의 성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자기 동족으로 인해 탈로가 나고 위험해진 거예요.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셔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모르겠어요. 모세의 계획 속에 자기 민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하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신분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뭘 해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성공했다 치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는데 성공했다 치고 그랬다 하더라도 40년 광야를 견뎠을까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모세의 인생 밖에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 당시 모세에게는 오늘 이 일이 탈로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일이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나 오늘 모세는 말씀처럼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모세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했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무엇보다 광야를 알아야 했고요. 사람 하나 쉽게 죽이는 것에서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자신감 있던 자아도 하나님 앞에 많이 죽어져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나일강에 던져진 것,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온 것, 또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 더 나아가 다시 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실패가 없었더라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성품이 길러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안 돼야만 했어요. 이게 됐으면 큰일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탄로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들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철저하게 모세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도망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암담하죠. 답답하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오늘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